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믿는 성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점에서 여러분이 다르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확실히 다른 부분이 뭘까? 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 다르다. 그리고 성도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 그것이 과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얻었고 뭐 이렇게 됐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간증을 이루고 있죠. 과연 내가 먹고 사는 것, 조금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잘 되는 것, 이것이 과연 세상 속에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 아닌 사람도요, 훨씬 잘 사는 사람 많고요, 잘 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성도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그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죠. 영적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파워게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많이 가진 자가 그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면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힘이 더 있죠. 정치 권력이면 권력이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일수록 힘이 더 있습니다. 세상은 파워게임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속에서는 이것이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는 세상 속에서도 통하는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세상 안에서도 이게 통해요. 통해. 이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의 권세예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으로, 그러므로 영적인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권을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영권, 강력한 영권의 소유자. 이게 세상에서 통한다 이 말입니다. 땅의 문제를 다스리는 이 권세가 영권이에요. 영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권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권세, 영권이 없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근데 너 예수 믿어서도 뭔데? 이런 조롱거리밖에 되질 않아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서 어떤 건데? 세상 것으로 자꾸 비교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 잘 되는 게 뭔데? 갑자기 주눅듭니다. 기가 팍 죽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은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신 이 권세가 어마어마해서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비교하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잘 되는 게 뭔데?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져요. 얼마나 이 정체성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한방,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세, 능력입니다. 능력. 세상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전히 뚫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은금이 없어도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너 뭐가 잘 되는데 하면 세상의 똑같은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내놓아 보려고 하니까 뭐야, 나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네. 통탄할 일이죠. 진리가 도대체 그 영혼 속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고, 또한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자신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가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적당히 이 세상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냥 나 죽었어 뭐 이런 이야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빨리 죽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빨리 오늘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갈 것인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내게 준 권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부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이 땅 속에서 풀어놓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소속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소속은 바뀌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여기에 파송된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왜 그러면 이 땅에 있는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파송해 가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 땅에 너희들이 좀 제대로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나한테 오렴 하고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나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그렇지 못하고 주눅들어 사는 사람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 있는 분이 내 아빠, 내 아버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내 아빠가 하늘에 계신 창조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이제 출발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제대로 딱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늘 세상 사람들이 조그만 뭔가를 말해도 비틀비틀 그냥 금세 죽을 것 같아. 화딱지 나서 난 뭐야 이러면서요. 뭐긴 뭐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지적으로만 알고 있지 이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전 인격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 일에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그 맨날 비교 대상이 세상이야, 세상. 그러니 얼마나 초라해. 세상 잘난 사람 너무 많거든. 응? 세상 돈 많은 사람 너무 많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곧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명품 가방 사려고 백화점 앞에 쭉 새벽부터 줄을 섰더라고요. 샤넬 제품이 오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줄을 쭉 서 있다니까. 주로 여성들이 말이에요. 거의 다 여성이지 뭐. 남성은 그냥 딸려온 남성 몇 사람 있을 뿐이고요. 아니, 명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명품 되는 거예요? 포장만 명품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내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치를 그렇게 먹여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내어주고 내가 그 값으로 너를 샀다. 그러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너 얼마짜리 정도 돼? 물으면 나 예수님짜리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세상에서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권세 속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오직 그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이제 뭐 한 8개월 좀 못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줄서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어쨌든 지금 대세라고 할 만큼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말도 많지만 이재명 씨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에 많은 여당의 의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검증돼야 되는데 어쩐다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야당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 윤석열 씨가 있습니다. 아직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제1야당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대선 내가 나가겠다 선언하는 그날 24명이 되고 윤석열 대선 그 발표하는 날 내가 대선에 이렇게 나가겠다 하는 그날 정치 선언을 하는 날 거기에 갈 만큼 줄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왜 그래요? 근데 어떻게 줄 서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정치 생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확 달라지거든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사람이 인도를 받느냐, 내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의지에 따른, 나의 경험에 따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막 말하는, 그래 세상이 저렇게 말하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해서 세상이 이끌어낸 대로 내가 따라가는지. 그럼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기는요, 조금만 커도 엄마 목소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신기하게 애들이요, 조금만 커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조금만 성장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또한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잡생각이 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냥 뭔가 짜증나게 만들고, 그래서 온통 다른 생각들로 꽉 차가지고 이 진리가 들리지 않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검은 건 글씨인데 읽긴 읽었는데 뭔지 하나도 안 남게 만들어요. 그냥 이 장수는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마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때로는 맞아, 하나님 지금 저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기를 때 엄마가 아이한테 말을, 애가 못 알아듣는다고 말 안 해요? 혹시 그런 엄마 있었어요? 애가 뭘 알아듣겠어?
하고 말을 안 해버려. 이런 엄마 혹시 있었어요? 그냥 주구장창 계속 뭐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애기한테. 애가 지금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그러나 계속 말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가 조금씩 알아들어.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 기가 막히게 이제는 대화가 되기 시작해.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초보적인 신앙이 이제 막 갓 예수 믿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또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 계속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녀들에게 약속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이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내가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너를 책망할 거야, 너를 징계할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 꾸준히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만 움직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리라. 이걸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쭉 떠나서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도 없어요. 지금 뭐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씀도 하시고, 또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텐데 아직은 아니다. 너희 후손들이 저 이방 나라 객이 되어서 400년을 살다가 이 땅으로 그때서야 돌아올 거다. 왜 그런지 아니?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막연하거든, 이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심각한 기근이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났어.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깨닫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어떤 안정감, 안락함,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 따라서 말씀 따라 왔는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 위기 상황에 닥치거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이게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같으면 좋은데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 따라서 이렇게 와봤더니 기근이 너무 심해. 죽을 것 같아. 자기 한 목숨은 괜찮은데 딸린 목숨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아브라함이. 가지 말라고,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려가 버렸잖아요, 남방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종종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만 계속 가겠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결단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고자 했을 때요, 인생의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저희 부부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적당히 여기서 타협하면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뜻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후회스러운 결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한 결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살아오게 하셨고, 더 풍성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늘 묻는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건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언젠가 수요일인가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살아가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대요. 대단하대요. 뜬금없는 소리 같아도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다른 분들은 그렇게 정말 살기 어려우면 열심히 뭔가 다른 데 가서 돈도 벌어다 쓰고, 뭐 사모님이 하시든 아니면 목사님이 일을 하시든 일하셔서 그렇게 하는데, 오로지 그냥 두 분 다 말씀에 그냥 올인하면서 주님 붙잡고 올인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안 쓰면 돼. 덜 먹으면 돼.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사냐요. 그렇게 살면 되지 뭘. 있는 대로 살면 돼요. 죽지 않더라고. 그때 당시는 어떡하냐, 애들 아무것도 못 해줘서. 근데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공부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공부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제도라는 거다. 나는 공부 잘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원치 않아. 하나님을 제일 깊이 알아라. 공부는 그 다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려면 영적인 민감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영적인 민감성, 그것이 늘 살아있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단순해져요. 선택할 때도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 딱 작정하면 매우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잡하지가 않다니까요. 매우 단순해져요. 그 단순한 삶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성과 경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이성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바로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이 세상이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랄 만한 이런 권세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